미국의 한 어머니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치루었습니다. 점쟁이는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앞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뒤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깝게도 이 아이는 단명을 할 거예요. 40살 좀 넘어가지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요. 그 엄마가 기가 막혀 하는데, 중요한 건 5살짜리 이 아이가 그 점쟁이 말이 그 아이 귀를 뚫고 들어와서 가슴에 탁 안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나는 유명해질 거야. 그리고 40세가 넘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아이는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아주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아주 우상과 같은 아이돌이라고 그러지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유명해지면서 영화에도 출연해서 영화배우까지도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40살이 돼갑니다. 이 아이는 점쟁이 말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40살 넘으면 죽는다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하다가 이게 잠자는 약, 그저 수면제를 먹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43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 그 점쟁이가 한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 운명을 아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을 하면서 살고 말을 듣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상대편이 큰 해를 입기도 하고 상대편에게 큰 복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내게 들려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운명이 아주 나빠지기도 되고, 그 말 한마디 잘못 들어가지고 평생 동안을 마음고생하며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이분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면서 이 글을 쓰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야고보는 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이요, 말. 언어에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이 감독은 1절에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생이 되는 것은 참 이 명예롭고 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랍비 그러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랍비가. 랍비 그러면 랍비라, 그분한테 가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논드려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랍비가 가르쳐 주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게 이 유대인의 랍비, 선생님이더란 말이에요. 선생 된다는 건 얼마나 그러기 때문에 명예로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이제 영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뭐 본문을 완전히 잘못되게 하는 건 아니고 풀어서 쓴 아주 쉽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쓴 성경 구절을 보면 이 1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친구 여러분, 성급하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생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온전히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벽하게 제어되는 완전한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에 그 인격이, 그 삶이 달려있음을 말해줘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누구를 인도하는데, 이게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그 사람을 아예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말을 잘해서 이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게 선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자꾸 되려고만 하지 말고 적어도 너의 입에 나오는 말이 어떤가를 살펴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중학교에 인천에 아주 유명한 인천 남중이라고 하는 그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공부를 다른 친구들하고 하는데 수학 시간이 됐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흑판에다가 문제를 써놓고는 너 나와서 풀어. 그러면 이제 나가서 다 풉니다. 그 푸는 거는 곧잘 푸는데 이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흑판에다가 뭘 써놓지는 않고는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일으켜 세운 다음에 이러이러한 건데 너 해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들이 대답하는 아이도 있고 못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제일 앞에 앉아있는 최재곤이라는 학생이 이 사람들 앞에 서면은 부끄러움이 많고 참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버벅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초면에 만난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수줍음이 많고. 그래서 1대1로 말할 때는 말을 잘 안 해요. 아는 사람, 깊이 아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데 초면에 있는 분하고는 말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야! 너 일어나봐.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가지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버벅거리고 서 있으니까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말 대답을 안 하냐.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윽박을 지르면서 정말 제 가슴에 큰 못을 박이는 말 한마디래요. 그게 뭐냐면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아 이래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확 들어오면서 얼마나 그때 부끄러운지 그냥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었어요. 이번에는 또 사내대장부가 돼서 운다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우냐고 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웃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또 그래요. 선생님이 1년 내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을 수학 시간이 되면 덜덜덜 떨리고 이 가슴이 어떻게 진정이 안 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수학이 싫어지고 수학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하고는 점점 좀 싫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묘한 것은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가면 교회 분들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자꾸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저는 학교는 지옥 같은데 교회는 천국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는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갖고 살지만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한 아이를 완전히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 삶을 완전히 이렇게 처절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어떤 분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인격과 삶을 아주 위대하게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언어를 잘 이렇게 습관을 기들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 실수 많이 하잖아요. 행동으로 실수하고 행위로 실수 많지요. 그런데 그런 행동의 실수보다 더 좋은 것,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의 온전함이 온전한 게 아니요, 말이 온전하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끝절에 보면 2절 끝절에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온 몸을 굴레 씌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3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 3가지 비유를 꼭 생각하고 말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가 3절에 보면 재갈을 얘기합니다. 재갈. 말의 재갈을 얘기해죠.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에는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냥 속에서 나온다고 막 쏟아놓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재갈을 물려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숨겨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함부로 쏟아넣는 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크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연로하신데 예배를 마쳤는데 울고 앉아 계세요. 왜 우실까? 뭐 때문에 그럴까? 뭐가 그렇게 가슴 아프셔서 울었을까? 그 권사님 나중에 알아봤더니 누가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누가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권사님은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는지 너무너무 고통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앓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두고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 꼭 말해야 되냐? 그 말을 왜 그렇게 꼭 해야 될지. 그 입을 좀 다물 수는 없는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자기 깐에는 뭔가를 생각하고 말한다고 했겠지만 상대편을 생각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막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얼마나 쏟아붓습니까? 아이들은
그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바른 말을 차곡차곡 상처가 돼서 마음에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인데 그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 언어 폭력이나 얼마나 많은 그런 학대를 받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우리 자손들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한 말 그대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상처와 아픔을 당했어요. 얘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반드시 그 말을 할 거라고요. 엄마 아버지들이 함부로 쏟아놓는 욕설, 견디기 힘든 비난, 그 잔소리, 그 부모로부터 그걸 많이 받았는데 내가 부모 돼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내가 엄마로부터 지겹게 받은 그거는 내가 받았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우리 오늘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함부로 쏟아놓지 않도록 재갈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한테 무슨 소문이나 어떤 나쁜 얘기를 듣고 아무개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렇다며, 카더라 통신을 듣고는 그걸 그대로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잘못 아닌 줄 알지요? 그거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인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3번 생각을 한다. 첫 번째,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짜인지 진실한 말인지를 생각하고 말하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누가 뭐 어떻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면 그거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는 이 말이 꼭 그 시간에 해야 돼야 되는 건지, 좀 있다가 나중에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편에게 복이 되는 말인지 저주가 되는 말인지 그를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두 번째, 4절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큰 배가 어떻게 그렇게 태평양 한가운데를 유유히 이렇게 떠다닐 수 있냐. 그 배에는 키가 있어요. 그 키가 움직이는 대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온몸을 움직이는 건 뭐냐? 입이요, 입.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임신한 여인의 배와 같아서, 이게 임신한 여인이 이게 임신이 돼가지고 나중에 10달이 되면 아기를 낳듯이 내가 말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됩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집은 지옥 같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옥 같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우리 지금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래서 말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고 믿으세요. 된다니까 그대로. 여호수아와 칼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통곡하고 울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냐, 안 된다, 우리 못 가게 됐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요. 평상시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안 되게 해줄게. 잘 된다, 잘 된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5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세 번째 비유는 혀요, 혀. 이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불. 성냥 하나로 온 산을 태우듯이 내 말 한마디로 내 인격 전체가 망할 수가 있어요, 망할 수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요즘 우리가 신문 지상이나 뭐 뉴스 보도를 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말들을 보세요. 말.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말들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말들 때문에. 그 안 하면 될 걸, 그걸 쏟아놓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로 온 산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라건대 내 말 한마디로 이 혀 하나로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고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온 집안을 어지럽히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이렇게 망치기도 할 수 있는 게 언어, 말 속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 말을 정말 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으로 가셨는데 그 많은 민중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요 말씀 한마디로 삭개오는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때에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삭개오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의 주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의 언어와 말이 복되어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입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